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그렇게 바람이 불고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걸 하나님 이곳에 와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 식구들 지켜주셨고 이곳에 함께하는 들 붙잡아 주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더하시고 은혜도 더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 주님의 능력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주님께서 내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기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감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대단히 난감한 상황에 예수님이 처해 있습니다. 13절을 바라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여기서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손을 잡을 수 없을 만한 두 무리가 손을 잡고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 두 사람들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물과 기름이었거든요. 도저히 붙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약간 무슨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별 이유 없이 우리를 막 높이는 사람을 보면 일단 좀 경계를 하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높이는지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기서 가이사라는 건 성경에서 가이사라고 돼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 시저입니다. 시저. 그 시저라는 말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게 이제 가이사라고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칠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었나 하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를 대단히 혐오했기 때문에 황제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하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반대로 이 헤롯 당원이라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왔던 헤롯 당의 사람들은 로마에 대단히 협조적이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이 돈을 주고 그거를 사가지고 이 벼슬을 사가지고 이제 유대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반란을 감시하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헤롯 당원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비난할까요?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겠죠.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헤롯 당원들이 밀고 할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있는데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더이다라고 밀고 할 겁니다. 어떻게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유명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걸 통해서 이 공경을 벗어나기도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은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일단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그 동전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세금은 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행위는 우상숭배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 얼굴이 있는 걸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이 대답으로 예수님은 그 진퇴양난의 상황을 벗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이야기해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어라,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주어라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이는 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의 전체 핵심은 사실은 요 이야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겁니까? 아니, 다시 질문을 바꿔볼까요?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분되기는 하는 건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황제에게 주는 것은 모두 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황제에게 관리하라고 이야기한 걸 황제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겠지요.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대해서 세금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충성하고 있냐? 로마에 지금 이렇게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고 있냐라는 이 질문을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악한 계략으로 예수님께 이런 힘든 질문, 교묘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지 않지 않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근히 그들을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기는 하냐? 지금 너희가 황제에게 세금 주는 거 안 주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때냐? 너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기는 하냐? 이런 질문을 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참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영역, 이런 영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에 가고 신문을 읽고 먹고 마시는 모든 영역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자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걸 느끼는데 이 후자에서 이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여러 활동에 종교적인 활동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하는 일도 전부 다 하고 내 뜻대로 다 해내고 거기에다가 종교 활동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던 모든 활동을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엇의 주인까지도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 보는 건가 하면 나의 주인조차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의 많은 것들의 내용과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재물을, 시간을, 재능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용해 보게 될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사랑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더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보호할까라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한국도 미국도 이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바로 그 방향을 우리가 기도하며 걸어가는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좀 억압되고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내가 그 상황에 더 분노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갈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가 행하던 모든 다른 일에 더해서 종교생활 하나 더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치부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되심을 인정하고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 삶의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되어주시면 나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며 살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의 이제 곤란한 질문이 나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만 드렸던 질문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풀리지 않는 난제 같은 그런 게 이제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앞에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했다면 여기서는 사두개인들이 나타납니다. 사두개인들은 뭐를 믿지 않았나 하면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둘 다 믿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공박하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자기들은 안 믿으니까 어차피 자기들은 대답이 있거든요. 내세 그런 게 어딨냐라고 이야기하는 대답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박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그때 당시에는 푸는 사람이 없는 난제 같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 꽤 설득력이 있는 질문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형사취수제라는 걸 하고 있었거든요. 요즘 우리의 문화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이제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평생 그냥 같이 살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를 해주는 이 제도였나 하면 이 여인이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 그때는 왜 다시 재가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제 혼자서 사회의 이 아웃캐스트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여인에게 사회적인 보장을 해줄까라는 그 의미로 이제 동생이 의무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 의무를 감당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 그 여인에게 아들이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생기고 나면 그 아들로 인해서 뭐를 받게 되나 하면 이제 이 아들의 할아버지에게서 그걸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재산을 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사회보장적인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 근데 이제 이걸 굉장히 극단화시키는 거예요.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죽고 두 번째가 죽고 세 번째가 죽고 7번째까지 다 죽고 그러면은 결국엔 나중에 만약에 부활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누구의 남편인가? 라는 이 질문을 턱 던지는 겁니다. 이 형사취수제의 의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질문.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누가 교인의 남편일까요? 하나님도 되게 난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이런 진퇴양난의 질문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이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나 하면 부활 후에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부활 후에는 그러면 천국에서 지금의 부모 형제의 관계,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인가? 이것도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인가? 그것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모른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다 깨달을 만큼 우리의 이성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한계가 있을 따름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이 천국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많은 그림들을 보면 어떤 그림이 있나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날개를 달고 하프를 뜯으면서 있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을 만큼 천국에 관한 생각은 참 많이 하지만 우리의 상상력은 실제로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완성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성경의 묘사도 요즘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인터넷 보면 요즘에 진짜 많더라고요. 안 들으려고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천국을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진술도 맨날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힘듭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의 진술도 만약에 진짜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주시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천국의 모습일 거라고 저는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것은 우리 이성으로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봐요,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만 알게 되는 것일 건데, 그럼 우리가 부활 이후에 어떤 삶의 특징이 있기에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가? 성경은 부활이 되고 나면 어떤 모습이 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일이지만, 부활 이후에 우리는 뭐하고 살아갈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꽤나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의 삶에 있던 아픔들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항상 싸우던 전쟁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의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예배의 모습이 참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 이사야서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모습, 이 평화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묘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렴풋이 부활 이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정도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하나님께 좀 맡겨놔야 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하기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는 가장 좋은 그림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그 부활 이후의 삶, 우리의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좀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까? 어떤 모습일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지금의 삶에서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내가 거기에서 누릴 그 놀라운 삶을 여기에서도 좀 누려보면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이후에 내가 주님과 함께 만나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살아간다면 나이가 여기에서도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좀 살아가 볼 줄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주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여기서도 주님과 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천국에서 누릴 부활 이후에 누릴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곳에서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 마음에 생각이 나는 한 가지의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영화 매트릭스 2라는 영화였습니다. 매트릭스래요. 매트릭스 2. 매트릭스, 아니죠. 매트릭스. 매트릭스 2라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2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 영화의 카피가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떤 카피였냐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이다. 천국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부활 이후의 삶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제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도 주님의 것이다. 주님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부활 이후의 삶, 천국에서의 삶,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 주님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걸 아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저에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을 제 마음에 기대하며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 오늘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 어둠 속에서 정전이 되어서 하나님 추위에 그렇게 떨고 있는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도와주시고 주님 전기가 얼른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집에 문제가 생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집에 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그것이 막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집에서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